베드로의 고백, 가사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뉴질랜드에 안티 스매킹 로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체벌 금지법입니다. 하도 아동 학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매를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 과연 매를 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대지 않는 것이 좋은가 찬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개의 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고 아동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하게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것, 때로는 회초리를 대고 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운영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사실 매를 좀 대는 것도 좋을 법한데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학대가 되기도 하고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법안으로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 상벌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또 못했을 때 벌을 줘서 바른 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한 교육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각을 3번 하면 하루 디텐션을 받는데 방과 후에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흔쾌히 할 수 있겠지만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시간을 꼼짝없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각은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늦을 때는 아빠 오늘 아침에 바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태워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체벌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프라이즈 기빙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아이들에게 또 상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아이들이 학업에 임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벌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도 상벌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데 악인들이 영벌에 처하는 것은 어째 마음이 불편합니다. 영벌은 이터널 퍼니시먼트입니다. 퍼니시먼트를 영원히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벌에 처하시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골라서 믿습니다. 이거는 믿고 싶고 저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읽는 성경 구절은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주의해서 들으실 만한 그런 두려운 성경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은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이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빼버리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영원히 울게 하고 이를 갈게 하겠다. 참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과연 어떤 상일까? 크게 두 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라는 상이고 두 번째는 상급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얻는 것입니다.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영생 얻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 영생 얻는 길이 없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이성의 논리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생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주변 분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영생 얻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상,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상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상급. 어떤 분들은 이 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상급.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되었지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곧 상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의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 위대함을 지지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 외에 또 다른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여러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만 얻으면 되지 다른 상급을 구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이 칸트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행하는 도덕, 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영향 하에서 우리가 영생 얻으면 되었지 또 다른 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욕심이 많은 것 아니냐, 영생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특별히 상급도 따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열심히 경주를 하게 되면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등수에 대한 상장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품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좀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빌더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문가, 빌더로서의 전문가입니다. 어떤 빌더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의 기초가 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빌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초를 놓는 빌더, 전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놓은 이 전문적인 기술로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기초 위에 누군가 집을 세울 때 항상 주의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어서 바울은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 위에 누군가가 집을 짓는 복음 선포를 하고 양육을 하고 행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기초와 다른 집 형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위에 세운 것을 바울이 6가지로 얘기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3가지로 나눠집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이고 나무와 집과 풀은 불에 타는 것인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것이 불에 다 태워질 텐데 그때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지만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관계된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많은 반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신앙인이었는데 천국 가면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전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반전의 이야기 중에 이것만큼 큰 반전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어떤 목사가 죽어서 천국 앞에 가게 됐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고생했으면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분이 총알택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상급을 크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는 평생 양무리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은혜로운 말씀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겐 상급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예배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서 설교만 했다 하면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은 그 총알택시 기사는 자기 차 안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타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런 반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급은 그렇게 결정될 수 있고 반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았는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우리 공로로 받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란 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큰 상급일 뿐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라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예술계,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못 봅니다만 한국에서는 보면 가수들 올해의 가수상도 받고 연예 대상 이런 것도 받고 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앞에 나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PD의 사랑 때문이고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고 우리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위로의 말 때문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찌 나 혼자의 재능과 능력과 공로로 이런 상을 수여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급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상급이 뭐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상급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50평, 어떤 사람은 25평, 어떤 사람은 8평의 집에 거하느냐. 맨션으로 생각하여 때로 한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그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차별을 두고 조금 더 나은 누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운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그런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 같은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 더 받는 거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섬겼던 그 삶의 흔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 비유를 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실 수 있죠. 아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책임지고 여러 사람 섬기느라 힘들고 고달팠는데 내가 천국 가면 조금 이제 내가 섬김 받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니 뭘 또 맡긴다는 것입니까? 또 일을 주십니까? 10고을을 다스리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지운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예 나는 상급 안 받을래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신비입니다. 뭐냐 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한 번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섬기는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누렸던 그 섬김의 즐거움을 10배를 받는 것, 그것을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 받고 싶습니까? 두 다리 좀 뻗고 좀 쉬려고 했더니 또 천국 가서 또 섬기는가? 섬김의 즐거움을 천국에서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이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면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됩니다. 이 존귀란 말이 티메라는 것인데 이 티메는 노예에게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노예에게는 이 티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상급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아주 존귀하게 여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삶의 흔적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섬김과 잘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들이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왜 여기서 서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죠? 배달 나가셨잖아요. 그 섬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달 나가는 것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섬기고 잘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우리 목회자들 방인데 거기에 의자가 좀 필요한데 혹시 교회에 남는 의자가 있으면 좀 나눠주기를 이렇게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 게러지에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우리 게러지에 좀 의자가 한 70개, 50개, 7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보시고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그거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의자다. 근데 좀 상태가 안 좋을 거다.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가서 의자 상태를 보니까 의자가 그렇게 많이 상했는지 몰랐네요. 예, 그냥 한쪽 구석에 두었더니만은 녹도 쓸고 때도 묻고 그리고 좀 냄새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쓸만한 것 골라 가시겠다고 해서 한 20개 골라 가셨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의자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본당에 딱 의자가 놓여 있어가지고 육중한 몸무게를 견뎌내면서 사람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역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의자들이 그것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닐까. 한 번씩 사람들이 오시면 그럽니다. 의자 색깔이 너무 좋고 아주 튼튼하고 실용적이네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자기 홀로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했던 의자들, 저 게러지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 누구도 섬기지 않고 누구의 몸무게도 받아주지 않았던 의자들, 생각해보면 때묻고 녹슬고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저 의자들을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주며 그 의자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섬김의 손길이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상급도 또 그와 같이 또 다른 섬김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관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리소스들을 잘 사용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착하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과 상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지만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헌신하고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날 칭찬받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